열왕기하 17장.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려고 이스라엘로 올라오자 호세아 왕은 살마네셀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한편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침공하여 짓밟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마침내 아시리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소나귀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거역하는 옳지 못한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다. 그들은 망대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온 성읍 안에 어디든지 우상 숭배를 위해 산당을 지어 놓았고 또 그 땅의 높은 언덕 위나 커다란 푸른 나무 밑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또 주께서 일찍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는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거슬러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일러준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집센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에게 거듭 경고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물리쳤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조금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 2개를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으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했으며 또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므로 결국 주께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그러나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악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다. 곧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방 침략자들을 그 땅에 불러들여 그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둘로 갈라놓으시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계속 따라 행했고 아무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모두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러자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에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처음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살 때는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이런 사실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전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아시리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돌아와 베델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들에다 모셔 놓았다. 바빌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 이방 나라의 이주민들은 주를 섬기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의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도 섬기고 또한 각기 자기들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찍이 주께서는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으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만을 경외하며 주께만 제물을 바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 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나 주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 디도서 3장. 그대는 신도들을 깨우쳐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헐뜯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참된 겸손을 나타내 보이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미혹을 받아 속았고 온갖 육체의 정욕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의 미움을 받았으며 또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확신을 갖고 이런 교훈들을 힘있게 주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모없는 족보 이야기는 피하십시오. 또 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헛될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한두 번 타이르거나 경고한 후에 과감하게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곁길로 빠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 디도는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내게로 보낼 때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의 제단도 더욱 많이 세우고 그 땅에 수확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많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깎아 세운다. 이처럼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되게 행하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을 헐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주의 심판의 날에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보라, 그들은 헛된 말을 내뱉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여 온갖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 밭고랑에 독초가 솟아나듯 그 땅의 여기저기에서 온갖 소송이 생겨난다. 심판의 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떨겠고 마침내 그 우상을 잃고 슬피 울 것이다. 또한 그 우상을 즐겨 섬기던 제사장들도 우상을 잃고는 통곡할 것이니 그것은 우상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 우상은 아시리아로 실려가서 그 땅의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은 그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온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겠고 이스라엘은 그 같은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펼친 사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의 사마리아에 관해 말하자면 그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죄의 온상이 되었던 아웬의 산당들은 모두 무너지겠고 그 자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히 자라나서 그 제단을 온통 뒤덮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산들을 향해 애원하기를 산들아 우리를 숨겨다오 하겠고 언덕들을 향해 울부짖기를 언덕들아 우리 위로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껏 나를 거슬러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거역해 왔는데 그때의 전쟁이 기브아 사람들을 미쳤듯 어찌 이제 너희에게 전쟁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쳐서 징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 곧 나를 거역한 죄와 나 대신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 멸망시킬 것이다. 이전에 에브라임은 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았더는 아주 손쉬운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암소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을 것이니 곧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다 멍에를 씌우고 그들의 등에 사람까지 태울 것이다. 그때 또한 유다도 밭을 가는 쟁기질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고 야곱도 흙덩이를 깨트리는 썰애질을 힘겹게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를 찾을 시간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리실 것이다. 지금껏 너희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어 들인 후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계략과 너희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주를 멀리한 탓이다. 그러므로 장차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인데 그날에 내 모든 요새들은 무너질 것이다. 마치 이전 전쟁의 때에 아시리아의 살만 왕이 베다벨을 침공하여 철저히 파괴한 것 같이 또 이전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같은 바위 위에 던져져 모두 박살난 것 같이 장차 그날에 내 모든 산성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의 죄악이 아주 많고 심히 크므로 너희가 우상의 성읍 베델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전쟁의 날 그날 새벽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 어릴 적부터 나의 원수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였다. 내 어릴 적부터 나의 원수들이 그처럼 나를 수없이 괴롭히고 억압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때 나의 원수들은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내 등짝을 깊이 갈아엎어서 길게 고랑을 파놓았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나를 올가맨 악인의 사슬을 모두 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누구든지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리라. 그들은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과 같아서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말리라. 그러면 그것을 베는 사람의 손과 묶는 사람의 품에 차지도 않아서 아무도 그것을 모으거나 묶을 수 없으리라.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게 축복하노라 하고 말해주지 않으리라. 시편 130편. 주여,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의 손길을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누군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내가 애타게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애타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를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오직 주께만 한결같은 인자하심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도다.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시편 131편. 주여, 이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거만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제 나는 내 분수에 넘치는 큰 일들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그와 같이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만 바라고 의지하여라.